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아멘. 영적 재판과 세상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또 여기서 지금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인데, 아나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34장의 시작에 아나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엘리후에게 한 말에 대한 대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혼자서 지금 말을 계속 하는 중에 계속 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거나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친구들은 이미 입을 다물었고 욥도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엘리후가 말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해서 말을 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법정에서의 변론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판사가 재판장이 있고 또 이제 죄를 고발하는 이제 검사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판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말 이외에는 그냥 주로 듣죠. 그러면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말을 주고받을 때 이게 전부 아나가 되는 거죠. 아나를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이제 34장에서 말하는 3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마치 영적인 하늘의 법정에 이렇게 재판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뒤에 2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이제 앞에 내 말을 들어라 그럴 때는 샤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뒤에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할 때는 앞에 썼던 진리를 대하는 그 바른 태도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앞에 쓰였던 카샤부와, 근데 카샤부가 아니에요. 카샤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찬. 의미는 같아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이 아찬이라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33장에서 진리를 들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와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똑같은 의미로 말을 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33장과 34장 사이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고 지식 있는 자들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욥과 친구들을 말한다. 아니다. 욥의 친구들을 말한다. 아니면 또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일반론으로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냥 이렇게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견해로는 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34장이 마치 법정에서 엘리후가 진술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 이들을 재판하는 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카밈,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재판장. 그래서 밑에 다음에 지식 있는 자들, 여기서 지식 있는 자 할 때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다에서 파생되어진 야다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야다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야다는 이때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 아는 사람이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이 야다임은 고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재판장을, 지식 있는 자들은 배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현대의 법정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검사가 돼서 욥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장과 배심원 앞에서 이렇게 논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식 있는 자들 야다임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토칼론, 그래서 선한 자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선한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판결과 관련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신명기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장인을 통해서,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만, 광야에서 이제 50부장, 100부장 하는 그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때 그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지도자의 기준으로 제시한 게 여기에서 말하는 요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고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신명기 1장 13절에서는 이제 분별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이 있는 자들, 이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덕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천사들을 의미해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런 재판장과 배심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적 재판에서의 배심원과 심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직에 있어서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런 영성을 구약에서는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4장은 영적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영적인 법정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들은 재판장으로,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은 배심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판장과 여기서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야 그 재판장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욥기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이 하늘 법정이 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통한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 욥기의 배경이 천상의 재판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그 재판정에서 이 욥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락이 됐죠. 욥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다 변론했고, 자기들의 생각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과 이 세 친구들을 놓고 이들에 대한 어떤 진술권이랄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재판소의 영적 재판에 지금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는 먹다라고 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식물, 이게보다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먹을 것을 맛본다. 입은 먹을 것을 맛본다. 그런 거죠. 모르는 음식을 우리가 맨 처음 보는 음식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제 맛을 먼저 보죠. 먹기 전에.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 맛을 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에게 엘리후가 앞으로 이야기할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로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귀가 말을 분별함 같이, 그러니까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여기 이제 앞뒤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원문대로 하면은 귀가 앞에 나와요. 입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귀는 이야기를 검사하고,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검사하고, 뭐 분별하고, 무방하죠. 입은 먹을 것을 맛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입은 먹어야 되는 먹을 음식을 맛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재판,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기관들이 원래의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 재판은 뭐한 거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도 어떻다? 반드시 진리가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로 말하면 죽음 뒤에 있게 되는 흔히 말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는 동안 다 말하죠. 사람은 사는 동안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정에 가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 있죠. 대변하는 이가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때는 천사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의롭게 간주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런데 죽은 뒤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한 자들과 또 천사들이 그 법정에서 우리의 대리인 역할을 해요. 그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장차 하게 될 우리들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변론을 쭉 하거든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들의 생각과 기억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우리들이. 근데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 영적인 재판, 다시 말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필기정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정의롭게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일로 우리가 뭐 법적인 재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3, 4, 5 모여서 옳고 그름을 우리들끼리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당신이 옳은 거야. 이것이 공적인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재판이 일어나요. 또 심한 경우에는 공적인 재판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한 재판은 재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재판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어난 모든 분쟁과 다툼,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는 영적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논쟁이 뭐 욥과 친구들 사이에 그냥 하부이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만 사실 이들에게 그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고 진리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냥 서로 찜찜할 뿐입니다. 세상의 재판이라는 게 그래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둘 다 피해자가 됩니다. 변호사만 돈 법니다. 이 세상 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만, 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기쁜 감정을 드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로 인한 내가 손해가 있었어. 그럼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재판을 하고 나면 뭐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도록 판결을 받아냈어도 그래서 이긴 사람이 뭐 마음이 다 풀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냥 당연하죠. 중간에서 법조인들이 빼먹었는데 두 사람끼리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뭔가를 또 가져갔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정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들 사이에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사람들이 중재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깔끔하게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될 수도 있죠. 근데요, 사실은 뭐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근데 말입니다. 영적인 재판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비밀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하는 사람이나 변론하는 사람이나 고발하는 사람이나 또 재판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게 막 원한이 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평생 뭐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왜요? 그 일은 그렇게 억울하게 끝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면은 더 힘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은 반드시 규명이 됩니다. 반드시 규명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판단과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뭐 인격적인 또는 재산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피해를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보장되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일당까지 쳐서 보너스까지 쳐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겠죠.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했던 그런 모든 원한들도 풀릴 것이고 모든 일들도 바르게 잡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한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어차피 그렇게 정의롭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도 언젠가는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지도 말 것이며 또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방해받지 마라. 반드시 영적 재판에서 모든 것이 공의롭게 회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재판은 세상에서 받는 재판이 있고 또 저 세상에서 받는 영적 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에 마침이 되는 재판은 주님 앞에서 받는 영적 재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재판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종종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또 이 세상 사람들 판단 앞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야 하고 일상에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겠으나 이 세상의 일은 또한 얼마든지 악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거짓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되 지금 당장의 사람과 이 세상의 판단 앞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